제가 30절, 31절, 32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심판하셔도요, 생명 보존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싫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치유입니다. 치유. 현장을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거 깨달은 게 치유입니다. 그전에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없잖아요. 그냥 막 산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은혜도 받고 다 했는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사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전 인격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러면 모세니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죠? 출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자체가 뭡니까? 사단에게서의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은 모든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 살던 언약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세상 속에 언약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살고 있는 서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고 해방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누구를 썼느냐? 모세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일을 성모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요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되느냐? 왜 노예가 됐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언약 백성이 왜 노예가 돼야, 당연한 거죠. 왜 노예가 돼야 됩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놓친 거예요. 언약.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이 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실은 이 해방을 시키려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단 모세를 사용하는 거지. 그게 모세에겐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왜 모세를 쓸까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복 주는 이유가 복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부른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지.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내가 막 힘내야 되고 막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경제문도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의 문도 여셔야 되고 믿음의 문도 여셔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발견만 하면 돼. 발견. 나는 발견만 하고 깨달으면 돼. 근데 못 깨닫는단 말이야. 왜?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여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약 잊어버리니까 노예가 된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참 이게 비정상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언약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거죠. 이유를 아냐면 이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안 사람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그렇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드디어 알아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먼저 그 요게벳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갈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냥 그 회사에서 생명의 삶,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책자를 보니까 말들이 좋은 거야. 우리 아버님은 배움에 대한 그런 게 아주 이렇게 갈급하셨거든. 말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기는 당신은 못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형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4살, 5살, 6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요것들을 데리고 천주교를 데려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사 한번 드리더니 천주교를 안 가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는 교회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나오지요. 연필 나오지요. 스케치북 나오지요. 예, 그리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거 알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 은혜. 우리 박지원 집사요, 말년 후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죽겠다고. 군대 욕만 먹이려고, 저기. 그래서 말년 후가 딱 갔다 와서 정리하고 군대 와서 죽겠다고. 근데 그 말년 후가 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은혜인데 이유를 모르니까. 그죠? 은혜 받았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방황하잖아요. 이래 딱 되니까 뭐가 이해되느냐? 과거가 이해되죠. 과거가. 왜 40년 입양하냐?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왕국에서 얼마나 눈치 봤겠어요. 그죠? 왕자지만 얼마나 눈치 봤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두고 얼마나 세력다툼이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역할이 그때요, 유일하게 여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내 과거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영향이 없다면 이미 그거는 취소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은혜 받고 깨닫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딱 생각하고 언약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실수한 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실수 그게 응답이라니까. 40년 도망자잖아요. 도망자. 도망을 가시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도망자로 미디안에 살았던 게 이게 축복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모세가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더니 심지어 유목사님 표현으로는 이때 창세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회복한 시간표. 그 오직이 딱 되니까 호렙산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렙산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천명을 회복하고 소명을 찾고 사명을 찾은 호렙산을 두고 하나님이 과거를 충분하게 사용하신 거죠. 80년을.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복음 딱 깨달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 나는요,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얼마나 신기를 하는지. 압니까, 그거? 난 복권도 하나 당첨 안 됐다니까요. 단 1,000원도 안 했지만. 아니, 이게 사람이 뭐 일을 하나 하면은 어떤 건 좀 쉽게 좀 열린 것 이래야 되잖아요. 고스란히 다 감당해요, 고스란히. 우리 동생은 우리 경북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경북대학 갈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선생님 보고 우겼어. 근데 마침 그과가 미달이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그런 찬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렇게 속으로 화가 확 들어와 있었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막혀도 끝이 없이 막히는데 하나도 공짜로 들어오는 게 없다니까, 내 인생에. 하필이면 진이가 닮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과거가 그때 딱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게 복이었구나. 정확하게 하라는 사인이었구나, 이게. 내가 너무 허황되고 내가 너무 나를 몰랐구나. 내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 나는 굉장히 허황됐어요. 과거에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못 봤으니까. 그냥 왜 나는 복이 없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늘 조급하고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과거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과거가 딱 이해가 되니까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돼요. 왜 사명이 딱 불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함께 하심이잖아요. 모세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네가 가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요, 너무 확실해진 거죠. 너무. 이 힘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못 막아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사람 눈치 많이 봤거든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또 저는 환경, 경제 눈치 많이 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많이 갇혀있고 눌려있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왜? 함께 하시는데. 뭐 때문에? 출애굽 때문에. 세계 복음화, 현장을 살릴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뭐지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안 믿어지고 안 보이던 영적 세계가 내 마음에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살아서 역사하시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현실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때부터 뭐가 되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 쓸데없는 건 쳐낼 수 있는 힘, 내가 해야 될 거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고 살아야 됩니까? 언약 백성인데.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언약 백성인데. 근데 전 양보 다 했어요. 양보. 내가 가져가고 싶나? 다 가져가라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갈등하기 싫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주신 축복을 왜 뺏깁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집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게 주신 축복을 왜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까? 그게 멍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뺏긴 거예요. 양보는 내 거를 주는 거지. 내가 못 가져서 그냥 던져놓는 거는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뺏긴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흑암이 완전히 꺾였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누가 뭐래도 그걸 실제로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뭐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맞다는 답들을 탁탁 주시는 거죠. 상황 따라서. 그러니 이 응답에 모든 게 뭐로 보이느냐? 응답인 거예요. 응답. 이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과거는 전부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축복이네. 나는 문제밖에 안 보였어요. 실제로. 축복이 어디 보입니까? 축복이. 맨날 저녁 고생인데 그냥. 괜히 꼬이고 막 욕먹고 그냥. 잘못한 것도 없이. 따지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뭘 큰 죄를 지었다고 욕을 합니까? 그래.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근데 그거 눌리고 갇히고 빼앗기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언약 회복하고 나니 내 과거가 전부 뭐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뀝니다. 뭔 축복입니까? 저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형욱이 보고 그랬습니다. 형욱아, 너는 목회자 해라. 왜냐? 너는 어릴 때부터 이 청소년들 삶을 내보다 더 잘한다. 해보겠다 그러더라고.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네 울타리가 돼줄게. 지금까지는 네가 가정을 지켰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뭐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욱이를 가만히 보면 저기 은혜가 있는, 은혜가. 근데 지가 알더라고. 과거가 전부 뭐로 바뀌느냐?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과거에 완전히 묶인 노예로 살아야 돼. 그렇죠. 현재의 형편과 상황에 완전히 눌려 살아야 돼. 뭐 때문에요? 언약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죠? 잘 살려고 그랬는데,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게 응답이 딱 되어버리죠. 참 희한하죠.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시간표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내 형편에 딱 맞게 하나님이.
제가 토요일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네. 제가 장난으로 내가 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밤새도록 푸닥거리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씻고 와야 되니까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요 한 바퀴 더 도네 이게.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와서 나도 이제 1시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6시쯤 도착해가지고 잤어요. 일단 잤어. 뭐 11시 예배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정리하기 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시간표에 딱 맞게 말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저는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설교만큼은, 저 옛날에 생각 안 했거든. 전도하면 되지 뭔 설교냐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저의 정체성은 뭐냐? 설교에서 답을 내야 돼. 그 나타나는 열매가 전도로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표에 딱 맞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우리 서울지교회에 지금까지 여기 양산까지 오게 되죠. 하나님 계획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완벽하게.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말씀을 안 들어요. 어디 묶여있냐? 현재의 상황에 묶여있어요.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내 현재 경제에 묶여있어요.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안 들려요, 이게. 그 말은 뭡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현재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생각으로 가요. 왜?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면요, 뭐로 가느냐?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죠? 기도로 가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정혜원 집사,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네 해놓고 안 해요. 네 해놓고 안 해요.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딱 기도하는데요. 자기 형편과 현장의 상황에 딱 맞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면 그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면 딱 말을 안 해요. 왜? 반드시 실현되어 있으니까. 그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희한하죠. 내 말 잘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게요. 목사 말 잘 들어?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말대로 그대로 하는데 이상 응답이 없어. 이유는 뭐냐? 기도 안 해요. 내 말은 듣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했는데 응답 없다면서.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를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언약 안 붙잡고 어떻게 사도를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복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현재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입니다. 이게요, 새로운 눈이에요. 새로운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미래 아닙니까? 미래. 미래는 뭐냐? 출애굽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전도자로 딱 서는 겁니다.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노예로 살았을 뿐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었을 뿐이에요. 현재 방황하고 있을 뿐이에요. 미래가 안 보일 뿐이에요. 언약 해보겠더니 뭡니까? 내가 치유돼 버렸네? 언약 회복이 치유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뭐합니까?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잖아요. 살려야 되겠다. 아니도 돼요. 문을 열으신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거. 하나님 보세요. 왜 밀과 살벌이 이삭이 나지 않고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굶기지 않습니다. 애국 백성들을 우박을 통해서 싹 다 없애버렸는데도 살 국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복음 받아야 되니까.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배 때마다 밀려 들어와야 돼요.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하고. 낙심했다가 보니 또 감사하고. 화났다가 또 보니 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진짜 출애굽 아니었으면 저는요 완전 이게 우리 집 사람 말로 쓰레기. 아니 우리 그 미국에 성도 보고 얘기하니까 원래 우리 남편도 쓰레기였어요. 담임 목사를. 맞아요. 우리 사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말하면 좋아합니다. 자기 욕하면 싫어하고. 모세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지금 만약에 모세가 있다면 모세는 이 응답 없는 거예요. 왜? 출애굽의 사명이 없잖아요. 지금. 성모가 만약에 그 시대에 모세 같은 딱 자리에 갔다면 똑같이 갈라집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요. 홍해 가르지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믿어지는데 지금은 안 믿거든. 참 안타깝죠. 진짜로. 우리가 세계보험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전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전도 선교 몰랐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그 전도 선교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과거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현재가 누림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응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광야 20년 해야 돼요. 몰랐으니까. 체질이 얼마나 독한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바뀌니까. 출애굽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졌다면 치유됩니다. 치유된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필요 없다면 아픈 게 나아요. 아파야 기도하거든. 아파야 언약 붙잡거든. 필요하면 경제문도 여십니다.
안 여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붙잡아야 되지. 왜 안 여십니까?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고요. 언약 붙잡았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나는 왜 응답 없어요? 아니에요. 언약이 응답입니다.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여자들 보통 행복한 가정. 아니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결혼했는데 왜 행복한 가정이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남편 사랑받다가 언약 놓쳐가지고 노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아가씨들이 아멘이 안 돼요. 권천 선생님. 참 안타깝죠. 아가씨들이 아멘이 돼버리면 인생 끝나버릴 텐데 진짜 또 똑같이 한 20년 고생해놓고 난 다음에 주여 이러니까 아멘이 한다니까. 청년의 때 답내버려야 돼요. 끝내야 돼요. 얼마나 받을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요 제대로 못 보니까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맨날 여기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민준호 집사 가정 목사님 쓰시라고 쥐들은 주말밖에 안 써 차를. 그렇잖아요. 우리 이기정 권사님도 저보고 집에 트럭 갖다 쓰세요. 목사가 트럭 타고 다니고. 쿠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잠은 안 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 중심들이 보세요. 중심들이 뭐 돈을 수억 갖다 줘야 좋습니까? 마음 보세요. 마음. 그게 은혜 안 받고 가능한 걸까요? 신하면 길이 됩니까? 참 은혜죠.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각인밖에 해야 돼. 각인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을 알 때 바뀝니다. 여러분 각인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이 보여야 바뀌어요. 자, UFO를 본 사람들은요 각인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나는 UFO 안 믿어요. 뭐 비행기 없이 날아다니고 뭐 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그거는요 어떤 현상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것을 넘어서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어버려요. 난 진짜 봤다니까. UFO를 본 사람 정말 봤어요. 나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이 얘기 안 돼요. 그게 왜냐? 아니 우리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전도해달래. 이 사람 미군 출신이야. 독일에서 독일 파송 갔다 왔어. 그런데 지금 뭐하냐? 수영장 청소해요. 수영장 청소하는데 돈을 잘 벌어. 수영장 청소 돈 잘 벌면 한 달에 한 7,000불씩 벌어요. 그러니까 잘 버는 거야. 미국은 그래 살아요, 그냥. 근데 새벽마다 보는 거야, 새벽마다 UFO를. 자기 집에 나타난대. 새벽 4시 되면. 진짜로. 그래서 거울을 보면 외계인이 나타나는 거야. 거울을 보면 외계인이 서 있는 거예요. 나도 궁금하잖아요.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 집에 가까워요. 차 타고 한 15분이면 가면 돼.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요 새벽 4시에 갔다니까 그 집에. UFO 개뿔. 그게요 그 사람이요 평생 UFO 보는 거예요. 각인받겠죠. 왜?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각인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무당도요 각인 바뀌었어요. 점쟁이 유점치를 왜 갑니까? 봤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끝나요, 이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언약을 놓치고 노예로 가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생각.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나? 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게 응답이에요. 희한하죠. 이해됩니까?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두고 나에게 역사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주여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끝났다. 죄안 끝난 겁니다. 인생 12가지 문제 끝났습니다. 저주 끝났습니다. 흑암 무너졌습니다. 죄 해방됐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마음의 짐도 지지 마라 말이에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넣어두지 마라. 왜 저 사람 생각에 내가 조정당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죠. 복음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나버린 겁니다. 감옥 가야 되면 가면 돼요. 진짜 그래, 예. 월세가 없어 쫓겨나야 된다. 쫓겨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라. 그래야 각인 박힙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거 해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건들지 않는데 역사는 일어납니다. 언제 각이 바뀝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은 거울입니다. 소록도에 불교를 전도하러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록도에 뭡니까? 나병 환자를 전도하겠다고. 예, 7년 동안. 근데 소록도는 전부 예수 믿거든요. 예, 전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뭐라고 했냐? 왜 네가 먼저 갔노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장례식 분위기예요. 이 사람은 충격인 거지. 그래서 더 확실하게 불교를 정의해야 되면서 혼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7년 만에 이 사람 입에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찬송가가 나오네? 목탁 소리에 맞춰서 찬송가가 나오네? 장례식 때 부르던 찬송가가 집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이럴 수 없다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가 됐어요. 거기서 농아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북한 농아팀 축구 감독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그죠? 내가 과연 누구간데?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정말로 불가능한 내가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나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으면 끝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각인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저는 그런 교회 하기 싫습니다. 각인 안 바뀌었는데 그냥 어서 오셨어요. 네 받으세요. 막. 네. 저는 제 성질이 안 맞아요. 우리 이경정 권사님 저보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뭔 예배입니까 권사님. 예배 안 하고 나왔어요. 뭔 예배입니까. 대화도 안 됐는데. 예배 드리면 은혜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금을 하겠지. 은혜 받는다. 각인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각인 바꾸시려고 지금 이 재앙을 내때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자다. 나 말만 들어라.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의 말도 듣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말 듣지 마세요. 사람이 뭐라고 욕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뿌리 바꿔야 돼. 뿌리가 바뀌어져야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 안 바뀌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죠. 여러분 강아지를 딱 가다 놓고 전기를 막 찌르는 거, 그럼 애가 옆에서 나고 팍팍 뛸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갈 구멍이 없다고 딱 생각이 들면 찔러도 자극을 못 느껴요. 참아요, 애가. 그래 놓고 창자를 딱 벗어냅니다. 그러고 찔러요. 도망을 안 가요. 무섭죠? 이게 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 없이 노예로 길들여진 생각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겁니다. 오래. 그게 내 인생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 그러니 마음이 바뀝니까?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뀐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알든 모르든 내가 기대하는 우상을 딱 모셔놓고 안 바꾸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식들 보지 마세요. 남편 보지 마세요. 내 형편 보지 마세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현장이에요. 내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에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희한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 딱 잡아진다니까. 우상이 꺾여버려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 한 번 이렇게 딱 정리된 거는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느냐? 뿌리가 흔들려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취하고 계시다니까요. 체질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 삶을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까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습관적 시스템 다 버려버리게 돼요. 필요 없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체질입니다. 내가 어디 반응할 거냐 이게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 중요한 게 뭡니까?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흑암이. 내 삶에 더 이상 흑암이 역사할 수 없다. 흑암이 역사해버리면 축복이 임해버려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7 렘넌트들입니다. 흑암이 역사해버리니까 응답받아버려요. 그게 삶이에요, 원래가. 핍박받으니 역사에 다른 문이 열려버려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삶에 눌릴 이유가 없어요. 그 상태를 가도록 그래야 살리니까. 그게 재창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뭐 가정은 이래야 돼. 그 근거가 뭡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렇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가정. 우리 교회가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교회. 더 이상 뭐가 필요했습니까? 문제 많지요, 우리 교회. 내부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렸다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흑암에. 거기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고 삶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진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존재 이유. 이것이 뭐로 바뀝니까? 감사로. 아, 나는 진짜 무너진 삶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
이런 삶을 통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야.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바를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실 거지.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현장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죠. 내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릴 수밖에 없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올바른 이러면요, 자꾸 이렇게 올바른 이러면 자꾸 언약적인 생각을 안 하고 올바른 이러면요, 원래 들어왔던 유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저 김영희 집사님, 네, 워낙 부지런히 사셔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들어놓고도 또 일해요. 하지 마라 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가 49세에 암 걸려놓고 또 일한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나이고 가만히 있을 자격이 있고 자녀들이 밥을 먹여주는데 그걸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미안한 거야 그냥. 그냥 올바른 선택, 전도 선교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전도 선택 안 가는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체질이, 너무 뿌리가, 너무 각인이 오래돼가지고 참 안타깝다. 누려도 누리지를 못하고 받아도 받지를 못하고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 하나님이 내 편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신자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하여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